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백 성품학교 21과 공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성품은 지난주 배웠던 이 용서에 이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공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런 건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럼 공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제가 국어 표준 대사전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뭐 예를 들어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것. 이 느끼는 것이라는 말에서 이 공감은 이 인격의 보통 3요소라고 하면 지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 감정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이 생각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훨씬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이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까지만 해도 IQ가 높은 사람, 한마디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지만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감정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지수로 나타내서 EQ라고 하기도 합니다. Emotional Quotient 되겠죠. 감정 지수, 감정 지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EQ가 높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이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삶에 있어서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간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IQ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E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EQ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 이것이 EQ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EQ가 높은 사람이고요. 또 EQ에 있어서 모든 영향력들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E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맞죠? 우리 예수님이 아마 EQ가 가장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공감을 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정도는 이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1장 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다 있습니다. 맞죠? 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제가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병들어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의 과정을 좀 의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슬픔을 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슬픔의 원인이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무덤으로 먼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먼저 그 죽음 때문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공감의 각도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이 공감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 문제 해결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을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먼저 마르다를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금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를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위로하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녀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마르다의 대화에서 유추해 보면요,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자신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이 나음 받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고요, 또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오시기까지의 시간 타이밍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자기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요,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이 어쩔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사실은요 그냥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니까 더 마음에 막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모양이든 떠나보낸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이고 또 죽음과 단절입니다. 사실 작은 희망조차도 막 있었는데 그것조차 사라질 때 그 가지게 되는 그 엄청난 슬픔은, 그 격한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이 더 격한 슬픔이 되는 것은 이것이 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이고요,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슬픔은 더 격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한계를 가진 인생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이런 슬픔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그 슬픔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슬픔의 문제를, 특별히 이 슬픔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 앞서서 이 슬픔에 대하여 누구보다 크게 공감해 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다 하여서 그냥 문제에 대한 정답만 딱 던지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문제 때문에 큰 슬픔과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에게 나온 마리아가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안 오셨냐고 이렇게 원망 아닌 막 원망을 막 내놓으면서 막 울부짖을 때에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는 비통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격분하셨을까요? 인생들을 격한 슬픔으로 그렇게 울게 만든 바로 그 죽음, 그 사망, 그 원인이 됐던 그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인생을 저렇게 슬프도록 만든 그 죽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통히 여기심과 동시에 또 그 격한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그 인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게 됐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의 증거가 오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딱 이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죄와 그리고 죽음이 만든 이 슬픔의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죽음이 만든 인생의 고통을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크게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 본질까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망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성육신입니다. 내려오셨어요. 이 너무 격하게 느끼시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이 겪는 그 당시 때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온갖 서러움과 배신과 증오와 가난과 그 고통, 온갖 종류의 고통을, 그 슬픔을 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항상 사랑받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그 상황,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실 나사로가 자신의 권능을 통하여 살아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슬픔 당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슬픔을 당하실 때 그저 바라만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슬픔의 원인이었던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과 또 기타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급기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치료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면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요, 그저 과거의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먼 미래의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공감하시고, 때로는 함께 웃으시고, 때로는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아픔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교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공감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요, 이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부인하고 또는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계속 구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은요, 그냥 그저 인간적인 방법이나 심리 3단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의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면요,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만지는 공감까지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진짜 놀라운 진정한 공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실제로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이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관이고 마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걸 매주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 모임이 있고 마을 모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 주제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예화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여였습니다. 어릴 때 모두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막 키우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죠. 근데 그 여학생은요,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정말 고맙지만 고모의 뭐가 힘들었냐면 날마다 심해져가는 잔소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잔소리에 막 반항심이 막 생겨났던 것이죠. 특히 교회를 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만 오면 막 숨이 막히고 계속해서 고모랑 막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랑 막 싸운 것이 마음이 막 걸려가지고 이게 가장 큰 회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학생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벌써 이제 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현관문에 고리를 딱 잡고, 예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잔뜩 미간을 찌푸린 이 고모가 영락없이 더 크게 막 잔소리를 막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소리를 막 듣고 있는데 이 학생의 마음에는 전과 좀 다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이 주름진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갑자기 와락 막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모,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고모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가슴 속에 오랫동안 응어리 져 있던 것들이 막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요, 그 자리에서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하여 이 한많은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 후에 이 고모는요, 이 조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집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성품을 내가 막 배워야지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공감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저 속으로 모일 때 막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위로하고 위로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교회 공동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늘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